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장년들이 이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2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례주일을 맞이하여서 전반기에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주셨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진으로만 남아있으면 다행이고요.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는 않아서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저 세례 받기 위해서 교역자님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열의를 갖고 세례 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이게 뭔가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도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겁도 주시고 또 안 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육을 받았어. 책자는 봤는데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모태신앙이 대부분 그렇듯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 영적인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했던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야 비로소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실 수 있구나. 그동안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죠. 못하니까요. 참여를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이제야 좀 뭔가 인정받은 느낌? 요 정도 있었지 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세례가 갖고 있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중국에 갔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중국인 청년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 방식보다는 침례교에서 말하는 강가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방식으로 이 세례를 주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침례받는 청년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쯤에 예수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가에 가서 침례를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외진 곳에 가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몇몇 믿는 자들만 들어가서 침례를 한 겁니다. 굉장히 감격을 한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감격하면서, 성도님들 생명 걸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침례가 적발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직업도 잃고요, 추방당하고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거죠. 침례받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강가에 들어가서 다시 건짐을 얻었는데 이게 눈물인지 강물인지 몸을 계속적으로 흘리는 그 감격을 보면서, 이 침례가, 이 세례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것들을 인증받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믿음의 선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듯 세례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통로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세례와 성찬이 유익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편을 딱 3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을 것 같죠, 성도님들?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귀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세례를 안 받으셨어도 상관없고 이미 오래전에 받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 영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짚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러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세례식이라고 할 때요, 이 마지막 식자는요, 영어로 하자면 세레모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식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식하면 생각나는 거. 네, 결혼식, 식 중에 식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둘이 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증인들 앞에 서약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접붙임이 된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세례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질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했는데 지금은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시면 좀 피곤한데요. 네, 형들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깊게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다 이 시기에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결혼은요, 감동이 적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본질을 놓칠 때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들, 과거에 세례를 받으셨건 또 오늘 안 받았건 오늘 받으셨건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례의 의미, 세례의 본질을 알 때 우리의 세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형제님들께서는 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질문이 이겁니다. 세례 받으셔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누가 세례받기 합당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아멘. 본문이 있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무리를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은 화가 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복음 듣는 분이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게 복음 잘 전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들추거든요. 그러나 또 한 명은요, 불편해하고 회개하고 찔림이 생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게 되거든요. 오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례받기 이전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가집니다. 37절, 마음에 찔려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님들, 세례 받기 전에 뭘 먼저 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돌이킴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요, 그냥 우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울고 다음날 똑같이 행동한다면 회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내 방향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로 돌이킨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직구 좀 계속 물어봤죠. 직구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죄인이신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부담됩니다. 네, 죄인이신 거 아시죠? 라고 고백할 때 예라고 고백한다면, 세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성경을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뛰어난 인생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건강한 분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오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지금도 비슷하게 물로써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때로는 또 침례교 전통에서는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침례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안에 수영장 같은 거 작은 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침례교 안 다녀서 그거 보고 교회 수영장 이렇게 작은 거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이거 침례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요, 몸을 완전히 빠뜨리는 거죠. 성도님들, 세례가 갖고 있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할까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막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죽음. 성도님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앞부분, 오늘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됐다? 장사되고. 성도님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머리에 적시는 첫 번째 이유는, 몸이 강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례를 받을 때 그 핵심은 죽음입니다.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나의 그 자연인이었던 나,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죽을 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요, 가운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변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혹 세례를 받고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시나요? 저희 세례 받을 때도 물어봤는데 오늘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못 가요. 이렇게 목사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이거를 또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성도님들, 만약에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주셨겠어요? 내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죠.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해서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세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만약 성도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죽이셔서 그 생명값으로 누군가를 살리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을 지불합니다.
내 자녀의 생명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못 믿어요. 그 생명값을 못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용서받을 사람이 못 돼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님께서는 그분을 보며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의 생명값을 우습게 보고 있네 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내 아들의 생명값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요,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확실히 합시다. 구원은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중요한 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의자에 앉으셨습니까? 성도님들 꽤 몸무게 나가지 않으십니까? 이 내 몸무게로 이 의자를 앉았을 때 이 의자가 망가지지 않을 확신,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그 확신은 성도님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까? 의자의 튼튼함에서 나온 겁니까? 네, 때로는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자를 보면서 넘어졌던 사람, 저 의자가 될까 안 될까? 조심조심 하면서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까? 의자가 위대한 겁니까? 의자가 위대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변변치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은 온전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저렇고 그건 아직도 옛사람의 관심입니다. 오늘 세례 받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끌어올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잡았는데요, 내가 예수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보니 그분이 날 잡고 다 올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을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더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성도님들, 자꾸만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는 것은 실패입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세례의 두 번째 의미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세례의 두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남. 아멘. 성도님들, 침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이 쉬워서요. 성도님들, 몸을요 강에다가 완전 담궈버립니다. 그리고 안 꺼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뉴스 나오는 겁니다. 네, 침례한다고 데려가서 몸을 물에다가 푹 잠근 다음에 죽으십시오 하고 안 꺼내주면 이게 피곤한 일이 생기겠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계속 적시는 것이 아니라 멈춥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침례나 세례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에서 올라오며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아멘.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내가 죄 진다고 너무 물론 죄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옛사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죄에 속은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넘어지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혹시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정말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이 좀 흔들린다, 잘 모르시겠다, 찾아오십시오. 그럼 전화 주십시오. 찾아오는 게 좀 겁나시면 같이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안 바뀐다는 거죠. 성도님들, 죄 지면 성도님들 자녀 버리십니까? 네, 죄 져서 버리셨으면 이미 여기 키울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우리는 안 버립니다.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이 계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님들, 죄 지을 때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네, 후련하면 좀 이상한 건데요. 네, 우리가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불편하셔야 돼요. 조금 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넘어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다시 연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감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감정,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양옆으로. 혹시 조금 조시는 분들도 계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근데 그분 잘 아세요? 안 친하신가 봐요. 네. 제일 친한 분하고 옆에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분과 만났던 시간들을 한번 쫙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던 그때. 제가 요새 성만교회 50년 정리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얼굴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얼굴만 기억하고 있다가 막 80년대, 70년대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어이구,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지. 저는 그리고 좀 박주일 집사님인 줄 알고 이렇게 봤다가 박상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거 박주일 집사님 왜 있죠?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사진 장로님들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왜 이렇게 닮은 거예요?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사진들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관계는요, 이런 겁니다. 관계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친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만나는 걸 끊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왼수 같아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니까요, 진짜 말하기 싫을 때도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딨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죠. 근데 싸우셔도요, 식사 꼭 하십시오. 밥 가장 어려워도 밥을 드셔야 됩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는요, 이런 겁니다. 서운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참 슬플 때도 있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친밀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만나면요,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긴다. 반대로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제 결론인데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3절을 읽고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하고 합하여 세례 받았잖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라. 옛날의 내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거예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적으로 세례받은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만교회 가운데 이 새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와서 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 이 어려운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우세요? 왜 이렇게 기쁨을 넘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어려운 일들 많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새 생명, 이 예수 믿는 존귀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